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금 올해 들어서 제가 설교의 초점을 계속 기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하면은 내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올 들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모든 설교를 기도로 바꾸자 하는 것이 제 설교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월 첫 주일에 그 1월 달에 했던 제 설교를 요약을 해서 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들어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기도로 바꾸어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란 뭐냐면 영혼의 소원입니다. 내 영혼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데 어떤 소원을 품으냐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소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안 문제 또는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 제목, 기도에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쭉 성구영신 때부터 시작해서 쭉 요약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요. 기도하러 가실 때 들고 다니셔요. 무엇을 기도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1월 첫 주부터 2월 둘째 주, 1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무슨 설교했는가 할 수 있으면 제가 올 들어서 아주 쉬운 말씀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암기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화요일날 되면 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수요일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그래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 아니면 텃밭 가꾸는 분들 아시죠? 한 10평짜리 텃밭 가꾸는 일도 어렵습니다. 조금 관심을 두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언제 거기 잡초가 그렇게 많는지 잡초가 그냥 다 올라가서 뭔가 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잡초 뽑는 일이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잡초 뽑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좋은 씨를 계속 길러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씀을 계속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은 씨를 심을 때 3개를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 알을 심으면 하나는 새들이 와서 하나는 먹이를 먹고 또 하나는 벌레들이 먹고 그리고 그 하나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악령이 들어와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을 씨가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가을에 가서 보면 우리의 마음밭에 아무것도 잡초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책임질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씨가 잘 심겨지고 마침내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듣고 말아버려요. 듣고 들었어, 은혜 받았어, 다른 거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비로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안 만들어지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꼭 인간적인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읽었다고 다 내 거 된 거 아니고요, 들었다고 내 거 된 거 아니에요. 묵상하고 책임질해야 내 것이 돼요. 묵상하는 과정이 없으면 머리만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책임질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나가실 때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책임질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도요,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고 주무셔 보셔요. 그 말씀이 꿈을 다스려요. 놀랍더라고요. 말씀이 꿈속으로 들어와서 꿈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씀들을 이제 할 수 있으면 암송을 좀 다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암송하면요, 암송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2주면 뭐 52개를 다 못 외우더라도 뭐 한 30개 또는 40개만 암송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세 가지 암송을 잘 하세요. 또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자꾸 묵상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암보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암송할 때 다 암송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암송해 가시면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팔복의 말씀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볼 때마다 참 신비하고 또 볼 때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복이 있다는 것은 마치 조건 같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얻을 거다, 애통하면 위로받을 거다, 온유하면 땅 얻을 거다, 마치 조건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원래는 조건이 아니에요. 복 있는 자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모든 것,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뭐 배부를 것이며,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을 받을 거란 뜻이에요. 그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뒤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천국을 얻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도 좀 많이 벌고 또 취업도 좀 잘 되고 그리고 집도 좀 사고 점점 더 일이 뭐 잘 되면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천국을 주세요. 야, 천국 받아. 천국 받아. 그리고 천국을 받았어요. 와, 예수 믿고 천국 받았네? 조건이 아니에요. 너 이러면 천국 줄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먼저 복을 주셔요. 너 천국 받아. 너 하늘나라 누려. 너 하나님의 백성 됐어. 그런데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천국 백성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애통하는 사람이야. 천국 백성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미 주어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애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밀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기독교구나,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가운데,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거예요. 또 애통하는 자가 될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밀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복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이냐, 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고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하다.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여 산산조각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자, 심령의 가난함이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팔복 중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살 겁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그냥 천국 가면 좋을 거다,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함께 사랑하며 살 거다, 단순히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산다는 것은 마치 비유해서요, 저 태양 위에 집 짓고 사는 것과 같아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집 짓고 사라고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강렬한 빛이, 그 속에 온도가 수백만 도, 수천만 도에다가 나오는 빛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거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태양에도 못 사는 사람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곳에 우리는 이대로 못 가요. 마치 태양에 집 짓고 살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거기 못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가요?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거룩한 그분 앞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요? 예. 어떻게 살아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사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바로 이거예요. 자, 이사야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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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요, 그 구약 시대는 두 종류의 선지자로 나눠요. 하나는 왕족과 귀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귀족 선지자와 또 하나는 평민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평민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왕족과 왕이나 귀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아주 굉장히 높은 신분의 하이 클래스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언제든지 왕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귀족들과 만나서 식사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소에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죽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죽었다 그러면서 엎드렸었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반모섬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과 제일 친했어요. 친척이었거든요. 제일 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나타나셨어요. 옛날에는 비천한 옷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요한은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공통점으로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나는 도무지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다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에서 그런 영광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는 참 비천한 자고 나는 죄인으로 죄로 가득 차고 나는 무능력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푸토코스란 뭐냐면 절대적 빈곤이란 뜻이에요. 절대적 가난. 우리나라에서도 가난이란 말을 써요. 전 가난해요. 차도 조그매요. 가난한데 집도 굉장히 조그매요. 뭐 이렇게 월급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해요. 하지만 그건 상대적 가난이고, 진짜 가난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응애하고 나왔어요. 응애하고. 그때 이 아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죽을 거고,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요 절대 빈곤, 요게 푸토코스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이런 실력이 있습니다. 난 이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전 이런 사람입니다. 내놓을 게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무능력하고 무력한 자로 서게 되는 것, 요거를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누가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려워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사실 여기 몸 불편한 자 그랬지만 이 사실 몸 불편한 자가 아니에요. 원래 본문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병신들과 그랬어요. 이게 더 성경적인 용어예요. 몸이 불편한 자들 그러면은 그냥 병신들 그러면 사람들을 하대하는 것 같아서 좋은 말을 쓴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신이란 말이 오히려 더 낫지요. 몸 불편하지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는 병신 같은 자들, 도무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 뒤에 있는 대로 갚을 것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뭐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는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도 없고 난 공로도 없고 당신이 나에게 해주면 내가 무엇을 해주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 여인이 아시죠? 마태복음 15장에 가난 여인이 그 예수님께 와서 내 딸 귀신 들려서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대답도 안 하죠. 또 따라가면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거절하고 또 가세요. 또 찾아오세요. 또 찾아와서 엎드리면서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허 내가 어떻게 자녀의 줄 떡을 개한테 줄 수 있겠느냐, 못 준다니까 하고 가실 때 여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바로 요게 가난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를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 너 그거 가지고 잘 살아. 하나님 앞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병을 고쳐 주시고 또 나를 치료해 주신다고 내가 당신에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냥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가난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제일 싫어하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저는 이거 했어요, 저는 금식했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저는 봉사했어요, 저는 11조 했어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했냐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은혜만 사모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시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군요, 하나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군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사야서 41장 이렇게 나와요. 17절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기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합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 힘, 내 능력, 내 공로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데 어느 정도로 찾았냐면 여기에 갈증으로 혀가 말랐어요. 여러분 때때로 아프셨을 때 체험해 보셨어요? 침이 나오지 않아요.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랬을 때 입이 말라붙으면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는 그 고통스러움, 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다가 강을 내고 샘이 나게 하고 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큰 과실수 멋있는 나무들 다 주시고 그러면서 하여금 그 물도 마시지 못한 자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곱만큼이라도 내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나는 혀에 물 한 방울도 없던 자인데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요거를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라는 거예요. 목적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갑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애통하는 자, 시작. 애통하는 자란 자신이 충격받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이 애통을 뭐라고 표현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이 흉악한 죄임을 발견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극도의 아픔이에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 어미 원숭이가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계속 따라와요. 그런데 강이 좁아지면서 그 강가 가까워지는데 이 어미가 배로 뛰어들더래요.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배를 열어보니까 창자가 촌촌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아픔, 가장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헤어졌을 때 그 아픔, 이게 애통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냐면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 뒤에 애통함이 찾아와요. 이게 계단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이 찾아오고요. 애통을 징검다리를 해서 온유해지고, 온유한 징검다리를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속을 열어보니까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당황스러움, 마치
몸이 평소에 건강했어요. 아주 참 직장도 잘 다니고 참 활동도 잘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좀 피곤한 것 같아서 건강 진단을 받아볼까 하고 나서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온몸에 암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속을 살펴보니까 죄로 꽉 차 있는 자기를 발견했을 때 당황함, 그때 슬픔, 그때 괴로움, 그때 주님의 발을 붙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애통이에요. 자,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다. 시편 51편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밧세바의 범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성군 아닙니까?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훌륭했던 왕인데 어떻게 자기의 장수를 죽이고 장수의 부인을 차지할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죄, 죄과 죄악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단수와 복수가 서로 따로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죄과할 때는 복수로 쓰고요, 죄 그럴 때는 단수로 하고요. 여기에 같이 교호적으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있는데 어떤 죄 열매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에 나무 하나가 있어서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혔는데 그 뿌리에서부터 계속 죄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죄를 범했지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실수해서 잘못해서 죄를 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이미 깊은 죄의 뿌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죄의 열매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죄를 볼 때 그 죄 진 드러난 죄 열매만 볼 게 아니에요. 죄의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다가 그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죄인이군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심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 죄의 뿌리에서 계속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죄인이니까 저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인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쭉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는요,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다 에이즈 환자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에이즈 환자이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서 그냥 10년, 15년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굉장히 깊은 죄의 뿌리가 하나 있는데 그 죄의 뿌리에서부터 날마다 죄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는 죄에게를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약을 먹습니다. 근데 혈압약을 안 먹는 순간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혈압약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죄인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감히 상상도 못해요. 까짓 거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분 아니야?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무조건 회개하면 다 무조건 용서해 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달렸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있는 거지 무조건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겠는지, 우리는 아직도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를 몰라요. 내가 그렇게 큰 죄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큰 죄인이에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아직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하더라도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정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인지 몰라요. 내 죄가 얼마나 컸길래 예수님이 죽었을까? 내가 생각할 게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했을까? 내가 그냥 작은 죄였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했을까? 잘 몰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전에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어떤 과부 어머니하고 외동하더라고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얼굴 아주 흉측해요. 사람들이 아주 꺼려하는 얼굴이에요.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집으로 오는데 어머니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친구들이 야, 저 사람 누구야? 이 어머니는 너무 반가워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식모야, 가정부야,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친구들하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성장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장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동네 아저씨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너희 어머니가 얼굴에 저렇게 화장 흉터가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다. 네가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너 살리겠다고 뛰어 들어갔는데 그만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집이 무너져서 너희 아버지는 세상 떠났고 너희 어머니 나오면서 얼굴이 저렇게 된 거야. 이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 이 사람이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달려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내 죄가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는 얼굴을 못 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길래 당신이 아들 보내서 네가 받아라고 그 아들을 죽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죄를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몇 마디로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 죄 하나도 없어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의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뭐라고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는 뭐냐면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슬픔 뒤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슬픈 만큼, 하나님 앞에 통곡한 만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회개 생활이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켈빈의 기독교 강의에 회개 부분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일생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유란, 시작. 온유란 자기의 죄악된, 더 이상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계단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함에서 애통함으로 가고, 애통함에서 온유함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내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죄악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죄의 뿌리에서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너 죄인이잖아. 그랬을 때 방어하지 않는 거, 이게 온유예요.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그 죄인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인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요, 다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나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는 이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좀 돈도 좀 벌고 좀 권세가 좀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거 아닙니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를 건드려?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이걸 건드리면 견딜 수 없잖아요. 이걸 건드리면 내가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두고 보자 하는 거잖아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본때를 보여주겠어. 너네가 곤조가 있는 사람이야? 너 그대로 두고 보자.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근데 애통하면 온유해지는데 그 나가 깨지는 거예요. 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 정체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너는 지옥 갈 죄인에 불과하지.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죄인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한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온유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재판을 받는 그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분은요, 침묵하세요. 그분은요, 한 번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온유의 삶이었어요. 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왜 짐승이 사는 거기에 태어났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짐승처럼 대접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셨어요. 이게 온유예요. 괜찮아요. 그분은 사람들이 벌레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그는 벌레요 사례반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참 온유한 사람이 되죠.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는 참 온유해져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압살롬 반역 사건에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개 XX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사람 그 옆에 있던 장수 아비새가 하나 있다가 제가 죽일까요? 저런 죽은 개만도 못한 게 어떻게 왕을 욕되게 합니까? 가서 죽이겠습니다. 아서라 말려라. 하나님이 나를 욕하는 거다. 그리고 내버려둬라.
나중에 쿠데타가 다 평정이 됐어요. 돌아가면서 시므이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살려줍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란 애통한 결과로 오는데 길들여진 마음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깨진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를 건드렸어,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이것이 깨진 마음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요, 모세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구약성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 중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모세를 욕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냥 엎드려요. 변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온유해졌어요. 자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사람들은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한다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그보다 더 악한 자 맞거든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욕을 한다 한들 우리의 정체를 알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흉악한 죄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드러난 열매밖에 모르지. 더 어마어마한 흉악한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는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삶의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간 마음으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도 맡기고 영향력도 끼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나라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이셔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람은요, 잘 안 깨져요. 깨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지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쓰신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코끼리 길들이기 그런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코끼리가 한 5년쯤 되면, 너무 늙은 건 안 된대요. 한 5살쯤 되면 이 코끼리를 잡아다가 그때부터 길들이는데 사방에 사람들이 대나무 창을 만들어서 소나무를 이 코끼리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코끼리가 괴로워요. 잠자려고 앉으려고 하면 또 찔러서 일어나게 만들고 먹을 것도 안 줘요. 그러면 이것이 울고 지쳐서 나중에는 길들여져요. 그러면 이 코끼리는 사람과 가족처럼 된대요. 그리고 이 코끼리의 엄청난 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다 번개 같아요. 여러분 이 번개가 뭐 제가 맞는 말인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뭐 1억 볼트, 1억 볼트, 10억 볼트 넘는 그런 번개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씁니까? 10억 볼트면 우리나라 이거 한 1년은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쓸 수가 없어요. 빠방 하고 끝나요. 왜 그래요? 길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것은 쓰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온유하도록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것이 깨지고 내 속에 나에 대한 정체를 똑바로 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부터 쓰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거기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